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 때문에 2주간 연거푸 주일 예배를 우리가 걸렀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시편 말씀들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하자, 복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월 9일주에 성령께서 시편 99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드높여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지상의 시온성, 즉 팔레스타인의 유다 산지에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산지 위에 세워져 있는 지상의 시온성인 예루살렘 그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 보면 어디든 그 기초가 놓인 것이면, 하나님의 기초가 놓인 것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요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7편 1절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기초는 거룩한 산들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도 시온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이야기되고 있느니라. 셀라. 여기서 셀라라는 말,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주로 나옵니다만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목청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성전 예배 때 중간중간에 악기들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막간에 울리는 주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찬송의 음조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응답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국악을 듣다 보면 소리꾼들이 창을 할 때 가락에 맞춰 장구 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아싸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좋다 하고 간음을 넣어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셀라라는 말도 아마 그런 종류의 간음이 아닌가, 중간에 넣는 그런 흥을 돋구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아무튼 거룩한 산이라고 단수로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고, 거룩한 산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초가 놓인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초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말씀하시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기초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현명한 도목수로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초를 놓았나니 그 위에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이니라. 그런즉 각 사람은 자기가 그 위에 어찌 지어 올라갈지 오직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이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즉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도 지금 놓여 있는 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가면 그 날이 그것을 공표하여 각 사람이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불이 시험해 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 중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중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먼저 특정인을 내세워서 나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다 하고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너희를 영적인 자들로 대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육신적인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로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갓난아기여서 밥을 감당할 수가 없는지라 나는 너희에게 밥이 아니라 젖을 먹여왔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밥을 먹여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육신적인 갓난아기들이로구나. 나는 바울파다 아폴로파다 하면서 너희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분파가 있는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대체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그들은 일꾼들일 따름이 아니냐? 내가 심었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다 일꾼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고 물 주고 젖 먹이고 밥 먹이는 일꾼들이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경작지이자 지어져 올라가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교회를 너희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내 집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어가 살 집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가 사느냐. 지금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너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죠. 결국 지상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이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 성들이고 예루살렘들이라는 것이죠. 또 지역 교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고 세상 일들에서 초월해 있는 가운데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즉 세상으로
오염시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까닭은 요즘 온 나라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기화로 해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몇몇 지역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중 8가지를 차지하는 그들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두가 감염 확진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면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당에 모여서 집단 예배를 드릴 것이지 무엇 때문에 무슨 비대면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하고 호들갑을 떱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현 상황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 일일 증가수가 300명을 훌쩍 뛰어넘었던 지난 2주간 동안 그 70% 이상이, 물론 이건 정부의 발표이긴 합니다만 소위 교회발 발진자들이었어요. 참 묘하게도 교회발 발진자 이렇게 제목을 달더라고요. 근데 70%예요. 그들 중 대다수가 설령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었을지라도 단 10%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3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교회 지도자들이 믿어라. 네가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하고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냅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3장을 조금 읽어드렸습니다만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그분과 알을 이루고 있는 사람, 믿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그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 이 말은 무슨 육신적인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무슨 도덕적인 타락 같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들어와 거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세상에 집착해서 세속화되고 세상 일들에 잠겨 있으면, 몰두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디스트로이 한다. 성경에서 멸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디스트로이가 있고 또 하나는 페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때려 부순다,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예 죽여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던 컨수머이 있어요. 소멸시켜버린다. 성전을 더럽히면, 즉 나 자신을 세상 일로 오염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오염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더럽힌 그 대가로 그의 몸을 병들어 앓아눕게도 하시고, 자빠져서 뼈가 으스러지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때려 부수시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십니다. 디스트로이 해서 안 되면 페르시하고 컨수움 해버리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거하고 계신 성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인데도, 당신의 거룩한 집인데도 가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터에 믿어라,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맥없이 속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속습니까? 세상 지혜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하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대목,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경고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은 3장 16절 17절에 이어서 바로 18절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다시 16절 17절은 아까 읽었어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여겨지거든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울 수 있느니라.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 안에 잡아 두신다 하였습니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하였으니 그것들이 헛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혜로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매료되어서 세상 일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그 속이 온통 세상 일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들떠 보지를 않게 됩니다. 설령 거들떠 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일들로 더럽혀지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착고에 채이신 채 숨도 쉬지 못하십니다. 더럽혀진 성전은 성령 하나님을
유폐시켜 놓은 감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문을 때려 부술 수밖에 없고 그 감옥을 깨뜨려 버리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디스트로이 하신다 하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헤레시까지는 하질 않으세요. 처음에 그냥 때려 부수요.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소독하기라든지 무슨 비대면 접촉이니 영상회의니 재택근무니 무슨 집단 모임 피하기니 백신이니 하는 세상 지혜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우 형제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 무슨 수로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려부수면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부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 세상 그 어떤 방책으로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지혜롭게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사람을 깨뜨리셔요. 지금 장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요즘 이것을 우리 집사람의 경우에서 똑똑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줄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단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집안 현관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뼈 3개가 몽땅 부러지고 부서져서 코로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서 무료할 테니 그 무료를 달래면서 읽으라고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이것저것 병상 곁에서 치워달라고 침대 다리 곁에 이것저것 무더기로 쌓아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로 가져가래요, 집으로. 그 무더기 속에 보니까 그 성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도 귀찮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에 길에서 넘어져서 손가락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번엔 집안에서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멸하심이 destroy가 아니라 아예 perish 하시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분명한즉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유폐시켜 놓은 사악한 감옥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옥살이를 하고 계신 게 되고 말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니까 차라리 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견지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부러질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거룩하자 복되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 이념이나 신념을 시험하는 재앙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건물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늘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견지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시온성,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고 앞에서 온순하고 은혜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지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넘치는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야 거룩하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인 내가 거룩함이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한시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쉼없이 들려주시고 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저희들의 혼과 영을 깨어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몇 안 되는 저희 식구들 지금까지 무사히 지켜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직원들까지도 지켜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무창상사, 주식회사 믿음, 그 모든 일꾼들 똑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이미옥자매님 수고하는 어린이집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원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서운자매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지켜주시고 서운자매도 지켜주시고 같이 일하는 의사, 간호원 모든 의료진들 또 환자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자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